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릴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로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귀한 일,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농부의 마음으로 잘 심고 잘 가꾸고 잘 거두게 하셔서 인재와 제목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길러지게 하시고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뿌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뿌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덥지만 건강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죠? 덥지만 건강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건강해야죠, 그죠? 요즘 밤에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와서 깊은 잠을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 돼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한번 같이,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서 그런지 목욕실에 이렇게 좀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많이, 어제도 하루 종일 그 목욕실에 있고 오늘도 좀 아침 새벽에 나와서 계속 있었더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 오는가? 한번 해보실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 오는가?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본토치고 아비집 떠났잖아요. 믿음으로 떠난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다. 이제 요즘 피곤하니까 그냥 말하기도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 더워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 뭐예요?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만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간 땅이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약속의 땅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오지 않아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질문이 그러면 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오고 힘든 일은 오고 어려움과 고통은 있는 것인가? 같은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고 범죄한 이후로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 정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악한 악령의 역사도 있는 공존하는 세계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 찾아오고 질고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었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땅은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에도 기근이 이제 왔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근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하면 그 기근이 들고 믿음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땅의 기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하시는 제가 몇 번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도 기근은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은 그 땅에 날강이 잘 발달이 돼서 웬만큼 기근이 들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솔들 먹여 살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좀에 갔을 때에 어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갔을 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이 목적지예요. 거기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도 가나안 땅 한쪽 구석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든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과 번민이 있다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가 있어요. 내 뜻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그래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번민이 있을 때가 번민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그 땅에서 멈추어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이삭이 12절 앞으로 가서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까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악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했더니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땅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흉년 풍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문제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그랄의 족장, 그러니까 그랄의 족장과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맺고 돌을 넣고 맺겠는지 흙을 넣고 맺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우물을 빼앗아 왜 자기들이 우물을 빼앗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그들과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하면 같이 한번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계속 20절 읽어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곳이라 하며 이삭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에색이라고 이름이 터졌어요. 근데 또 와서 우물을 뺏고 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신나라고 붙여요.
그런데 그물을 와서 또 빼앗는 겁니다. 또 이삭이 어떠나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내가 판 우물인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빼앗기고 떠나고 빼앗기고 떠나고 그렇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어리석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싸워보기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손해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한방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이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더니 넓은 곳이었던 것 같아. 또 다투지 않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지난주에는 솔로몬에 관해서 묵상하고 오늘 이사에 관해서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이사에서 가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바꿨는데, 저는 그 이삭이 양보하고 떠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삭이 초라해서가 아니고 심이 없어가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에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싸워볼 수도 있고 다퉈볼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순간에 우물을 빼앗는 그랄의 족장 아비멜렉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팠던 우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랄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파도 쉽게 우물이 터지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물이 터졌을까? 바로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물이 터지게 해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 마음이 믿음이었고요, 우물을 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종종 하죠.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러고 무작정 필리핀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설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언어도 해야 되고 뭐 풍습도 익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마닐라에서 차로 한 2시간 3시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왔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집사님이 땅을 사고 또 어느 가정에 선신해서 거기 이제 교회도 짓고 이제 그랬지만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3시간을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산속으로 이제 한 40분을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선교지가. 그런 선교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가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선교지가 어떻게 나게 되었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제 뭐 적은 요인을 든다면 산속이에요, 완전히 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가정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이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거기 교회를 이제 하나 줘서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외국인들도 없지.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습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뭐가? 흐르는 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먹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 우물을 팠었는데 우물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나오고 교회는 있고 사람들은 있는데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 선교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이제 한 40분 산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지개가 쫙 펼쳐지더래요. 뭐가? 그런 소식을,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들어가서 1년도 못 버티고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요, 무지개를 쫙 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지개네, 빨주노초 파남보 예쁘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우물 팠겠죠. 우물 파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시추봉을 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뚫었는데 물이 터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은 가서요, 한 번 시추봉을 뚫었는데 좋은 물이 막 콸콸콸콸 터지게 돼요.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복 받긴 받아야지. 예. 할렐루야. 예. 그래 들어가셔 선교를 이제 잘하셔서 저희 교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거기서 또 걸어서, 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잖아요. 걸어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가정에서 땅을 헌신하고 또 교회를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한 2시간 들어가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나귀가 짐을 실어 날라가지고 이제 시멘트 이런 것들을 가져가가지고 교회를 지은 곳인데, 그래서 종소리 교회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가정들이 헌신해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아직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다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물이 터지게 하셨구나. 그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먹고 학교에까지 주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 이제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응? 선교사님에게도 그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그래서 우물이 터져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터지는, 그래 어떤 축복이 왔는가? 이삭 때문에 그랄 지역에 우물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그리고 이제 이삭이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랄에서 부엘세바에서 그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랄 땅에 거하게 됐는데, 다시 뒤로 오고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떠났던 지역, 족장들이 살던 지역이 부엘세바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이제 결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잘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읽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또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저 아비멜렉이 아주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뺏고 나를 떠나가게 하더니 이제 여기까지 와서도 또 우물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 보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엘세바에 와서 좀 살만해졌는데 또 우물을 빼앗으러 왔구나, 놀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 이 이삭이 이제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떠났지만은 너희들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쫓아와가 또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아우삭 비골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씀이 참 저는 좋아요. 보세요, 자기들이 빼앗았어요. 너 가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물을 메워버리고 때로는 그 우물을 빼앗고 자기들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삭은 초라하게 떠나고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고 쫓겨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쫓겨가는 것이고 누가 봐도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부족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더라.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이 터지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삭은 내 사람이야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셔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고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접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꺾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꾸 꺾여서 문제지, 이게 흐트러져서 문제지.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물질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니까 문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았다고 그래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데 밑줄 좀 동그라미 좀 치고 밑줄 좀 긋고, 늘 이야기하죠.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런 데만 줄 치지 말고 이런 데도 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맺으랴.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너와 계약을 맺으면 우리도 복 받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자, 거기까지만. 일단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해했어요? 자기들이 이삭을 해했잖아요. 우물 빼앗고 우물 메꾸고. 해하지 말라. 그들의 눈에 이삭이 커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 이삭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커 보이기 시작,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주일날 골프도 한번 못 치러 가고 교회만 간다고 그러고, 자기 쓰기도 모자란데 헌금한다고 그러고, 뭐 꼬지지야 보이 보잘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쫓겨가고. 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느라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눈에 이삭이 크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이삭이 크게 보이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결코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다. 결코 못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묵상했잖아요.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 초라한 줄 알았다. 옮겨가고 쫓겨가는 걸 아니더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 우리 해하지 말라.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언제 자기들이 선한 일만 해요? 그죠? 우물 빼앗고 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또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기에.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못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는 그 마음. 우물 빼앗 힘들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난 살 수 있습니다. 양보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 그 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이것저것 하나님 시원하게 못 드리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되는 것이라. 아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했고 어디에 있었는가?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그죠? 아비멜렉 우리 공격 안 해오면 될 텐데
그럴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마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부족에게 도움을 청할까? 주변에 있는 부족에게로 마음이 향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에게도 향할 그 우물 팔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의 성순례를 가도 가는 데가 있고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 다음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가이드가 하나 하는 게 있대요. 그 우물 옆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 옆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대요. 그럼 가이드가 물을 퍼가지고 그 우물에다 붓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물이 얕으면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금방 나잖아요. 그런데 깊으면 한참 있다 떨어지잖아요. 한참 있다 물이 떨어진대요. 그만큼 우물 파기가 힘든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죠. 우물 한번 팔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워 우물로 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의 마음이 아비멜렉이나 주변에 있는 강한 부족이나 우물이나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이삭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럴 사람들도 잘 살게 하시고, 그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하고,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로 자꾸 빼앗기면 안 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위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위에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마음을 더위에 빼앗기지 말고,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억울한 일에 빼앗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손이 났어요? 이삭이 망했나요? 누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셔서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이나 그럴 사람들이나 우물로 향하지 않게, 다른 족장들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축복을 나누는 복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